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하고도 그렇게 축복합시다.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성경 구절을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응답받는 기도 생활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그 기쁨, 그 감격,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는 기도 응답이 없으면 힘 다 빠집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이 있다면 바로 정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저를 조명하시고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성도님들이 각양각처에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정말 믿음으로 정시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적의 문들을 여실 것이고 모든 인생의 문제가 돌파되는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도 못하고 또 기도를 해도 중언부언하면서 응답받지 못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왜 그러는가?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받는 지극히 성경적인 기도가 뭔가를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할 때 반드시 정해진 장소 성전에서만 예배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들은 어려웠어요. 그러나 신약에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우리 몸 자체가 뭐라고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공예배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예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집에 가서 또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직장 가서도 5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차 안에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가 곧 예배거든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게 안 통해요. 반드시 성전에 가야 돼.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보혜사, 우리의 파라클레토스가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 기도해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파라클레토스가 놀라운 역사와 증거들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가는 직장에서 우리는 직장의 문제를 이길 수 있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를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원수마귀를 이기지 못해.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았을 줄은 모릅니다만은,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령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건하게 붙잡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루실 새 시대가 도래하는데 성령의 역사심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늘 감사가 넘쳐나고 기도 응답의 증인과 간증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터져나오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자,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의 가나안 땅을 향해 오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성막은 사실 하나님께서 거룩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백성들의 오늘 저는 이것을 통해서 예배가 뭐고 기도가 뭔가를 설명할 것입니다. 이 성막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휘장이 갈라짐에 따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거룩한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막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25장과 26장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그 재료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료는 자, 이스라엘 잠깐만요. 이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은 예배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오늘 신약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된 거랑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기쁘게 내는 것을 받아서 지으라 명령하시죠. 단 하나뿐인 성소의 문이 있는 동쪽을 기준으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자, 들어가게 거기까지요. 되면 지금 여러분이 보면요, 안에가 뭐 이렇게 건물 같은 게 하나 있고 지금 밖에 이렇게 넓은 뜰에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번제단과 물두멍이에요. 여기는 바로 이방인의 뜰인 것입니다. 예, 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죠. 동쪽인 성막의 입구로 들어와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번제단을 기준으로 북쪽에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게 된 가축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네 모퉁이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네, 피를 첫째 묻히고 성막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바로 번제단을 만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만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 가축을 번제단 위에다가 올립니다. 그래야 제사함을 받아요. 그렇게 태우게 되면 그것은 화제로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것이죠. 번제단에서 조금 더 이동하게 되면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네, 자, 물두멍이- 번제단에서 제사함을 받고 성소를 향해서 가는데 바로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이 있는 것입니다. 물두멍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모든 손발을 다 씻어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만일에 씻지 않으면 바로 저주를 받아서 죽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에서는 제사장들이 손이나 발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손이나 발을 씻지 않고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보면 그 바깥에는 해달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오면 입구인 동쪽을 기준으로 서쪽인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제일 이 지금 분향단에- 지성소 앞에가 지금 분향단이 있어요. 이건 설명하는 사람이 어디를 먼저 하냐에 다 다릅니다. 는 지정된 향을 섞어서 만든 것을 태움으로써 거룩한 향기를 냅니다. 성소에서 북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떡상입니다. 떡상은 하나님 오른쪽에는 앞에 떡상이 떡을 차려서 있어야 놓는 것을 말하는데 12장의 진설병을 두 줄로 6장씩 쌓아 놓습니다. 저게 12개는 그리고 12지파를 성소의 남쪽에는 상징합니다. 살구나무 꽃 모양을 한 등잔대가 왼쪽에는 있습니다. 금 이 성소 등잔대. 안에 더욱 거룩한 곳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딱 하루 있는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인데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2명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모습을 가집니다. 저기 있는 법궤 천사를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잠깐만, 들어 저기 있는 있습니다. 천사를 첫 세라핌 엘라오는 세라핌 그런데 그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불에 불타는 돌들이란 뜻이에요. 그 창세기 3장에 불타는 검으로 막고 있는 그 뜻을 좀 상징하는 겁니다. 예. 번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두 돌판이 있고 두 번째는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만나 그리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궤를 40년 내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법궤를 늘 기도와 예배의 중심에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네, 거기까지. 자, 오늘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 그냥 온 것이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아무 깨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지 않습니다. 여기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성경적이고 성경이 말한 예배적인 이러한 기도들을 회복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처소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과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이 나타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돌려주세요. 첫 번째 번제단을 가주세요. 예, 첫 번째는요 번제단의 기도입니다. 예, 번제단의 기도인데 아까도 봤지만 번제단은 그 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뜰은 바로 이방인의 뜰인데 이방인 된 우리가
딱 이제 성막의 뜰에 딱 들어오면 첫 번째 만나는 게 뭐냐면요, 번제단을 만납니다. 거기에서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짐승을 끌어다가 짐승의 피를 쏟아서 그 번제단에 이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 피를 가지고요, 아까 그 뿔에다가 발라요. 그러면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번제단에 들어가야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속죄의 핏버림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의 담이 예수의 피로 헐어져야, 하나님과 원수는 바로 죄 때문에 됐기 때문에 지성소를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향해서 가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 반드시 뭐를 경험해야 되느냐?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의 벽이 무너져야만 되는 거예요. 죄의 담이 무너져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되고 교회 중직자가 되고 몸부림을 치고 몸을 칼로 상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간단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나와서 나와 별로라자 너희 죄가 양털과 같이 희어지리라. 이 속죄의 은총은 바로 어디에서 나느냐? 번제단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신약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번제단에서 제사함을 받았다면, 십자가의 번제단에서는 모든 이방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배로운 피를 나의 양심에 뿌리고 나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가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거, 하나님과 죄의 담으로 막혔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들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요,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보배로운 피를 감사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찬양, 제가 이제 작곡을 제가 바꾸라고 했어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우리가 예배의 스타트가 뭐냐? 예수의 피예요. 번제단이에요. 우리가 기도 응답의 스타트는 내가 예수의 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냐? 이것이 바로 스타트인 것입니다. 왜 무당이 기도하면 응답이 없느냐? 예수의 피로 속죄함이 없거든요. 무당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해요, 보니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반드시 예수의 피로 내가 속죄함을 받고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번제단에 와서 그 피를, 짐승의 피를 가지고 뿔에 바르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이것이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제 앞으로 대표 기도해도 그렇습니다. 막 와서 내 뭐 달라고 우리 뭐 달라고 그렇게 선포한다고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방인도 다 해요. 그건 예배가 아닌 거죠. 반드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것은 예수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믿어지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옛생활이 청산됐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끊어내요. 죄가 끊어졌을 때 거기에 어떤 일이 되냐? 거기에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가정과 가문 속에 저주받은 가난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거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그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보배로운 피로 제사함받고 질병도 고침받고 평안을 누리며 영생의 길을 열려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기도가 여러분에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거나 또 하루를 정식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떤 사람은요, 내가 지금 돈 필요 안 하면 돈 주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되어지든가요? 아니죠. 사역하는 사람은 사역이 아닙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번제단에서 예수의 피를 힘입고 감사 찬송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모든 멸망에서 내가 건져난 것이 맞다면 이 번제단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그 보혈을 힘입고 감사 찬송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것을 찬양하고 나의 모든 죄의 속박이 끊어진 것을 찬양하고 나를 얽매였던 죄로 말미암아 가난과 질병의 세력이 끊어진 것을 감사 찬송하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피가 하나님과 화목케 하며 우리 죄를 씻어주었으며 나를 덮어주고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 즉 십자가를 지나야 성소를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의 뜰에는 들어왔어요. 교회 뜰에 와서 왔다 갔다 한 것처럼 뜰에는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 뜰에, 그 피에 예수의 보혈이 그게 왜 필요한지, 인간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반드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죄를 사하는 이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신약에는 두 번 다시 다른 제사가 필요 없이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피를 주심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나에게 의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어린 양 되심을 믿을 때 모든 죄의 권세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닫혔던 인생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지금 교회 와 있어도 이 과정이 없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회심인데요, 정말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듣고 죄를 통탄하게 여기며 죄를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회개형을 부어주셨을 때 죄를 끊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때 13일의 종갓집에서 우상 숭배했던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이 모든 저주들이 끊어진 거. 그래서 평생 죄는 감사가 바로 그거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은혜를 먼저, 이 십자가 은혜를 여러분이 감사 찬송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분 해도 괜찮고요, 그냥 생각으로 늘 하면 돼요. 누워서도요, 다 아까 저걸 왜 제가 저 영상을 보여주냐면요, 그냥 여러분이 누워서 저걸 쭉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성막에 문을 열고 들어가냐 뜰에서 번제단을 만났어요. 거기서는 짐승을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서 죄 속하는 제사 의식을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간 게 뭡니까? 물두멍입니다. 이 번제단을 통과해야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물두멍은 뭡니까? 자, 물두멍도 좀 보여주세요. 물두멍은요, 지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저렇게 노수라 전부 다 노수로 만들었어요. 저기에서 이제 제사장들의 손발을 씻는 거예요. 이 예식을 지금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어딥니까?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이. 천주교는 물을 뿌리고 들어가고, 이슬람, 우리가 중동 쪽에 가면요, 이슬람 사원을 가면요, 반드시 신발을 벗고 발을 씻고 그들은 기도 씻고 눈도 씻고 가. 근데 참 하는 거는 성경이 아주 저기를 흉내를 내는데, 우리가 만일에 발을 씻고 손을 씻어서 죄가 용서될 것 같으면 누구는 못하겠어요. 그게 이슬람들의 맹점이고 한계점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의 피로 십자가 번제단, 십자가 노제단을 통과해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뭡니까? 물로 씻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말씀에 비춰서 오늘 내가 하루를 살면서 지었던 나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란하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도둑질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세속을 좋아하고 살았던 것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고백인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사단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거룩한, 그래서 여러분요 딱 세상과 저 성막은요 세상과 완전히 딱 구별되게 그렇게 놨습니다. 저기 와서는 반드시 저 의식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의식이 반드시 통과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번제단을 통과한 이후에
매일매일 말씀의 거울에서 말씀의 물두멍에서 우리의 손발을 씻고 그날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돌이키면서 반성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화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짓겠어? 근데 죄를 안 짓고 처리를 안 하면요, 누구의 종이 되냐면 마귀의 종이 돼버려요. 마귀의 종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거짓말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탐욕적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머물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하루를 출발하면서 기도하고 하루를 마쳤을 때 또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남들 미워하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이것을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또 말씀의 물두멍 앞에서 우리는 씻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의 거울과도 같아요.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회개하고요,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의 정말 심령에서 진실한 이런 기도들이 회복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 뜰의 기도예요. 이제 어떤 성도들은 여기까지 끝나는 성도가 많아요. 정말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죄 용서 받은 여기까지 경험한 성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 물두멍에 갈 것도 없어 지 맘대로 사는 성도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성도가 많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자, 지성소를 향해 성소를 향해서 가는 길 좀 붙여주세요.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까지 하면요, 지성소까지입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제가 뜰에 대한 기도를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를 하십시오. 대표 기도를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 교회들의 기도의 모범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죄를 회개하고 감사 찬양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일반 딱 기도의 모범 그냥 딱 나와 있는 시중에 이게 바로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이에요. 예배의 모범도 그래요. 막 와서 우리가 막 세계 선교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뭐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건 제가 그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단계가 안 돼 있는 성도에게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오늘 아침 식사를 저렇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죄를 돌이키십시오. 죄 사함의 은혜를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요 잘 안 됩니다. 정말 이건요 성령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뜰에서 머물러 버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가서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성막 안에 아예 들어가지를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담대하게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진짜의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자, 성소의 기도는 뭐냐? 성소의 기도는요, 세 번째로 7 금초대의 기도입니다. 자, 금초대 좀 보여주세요. 자, 저게 지금 왼편이 있어요. 오른편은 떡상이에요. 정면에는 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향단, 분향단 뒤에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이 어디까지 하면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뜰에 머물러. 난 교회 다녀. 그냥 이 정도. 그냥 계속 비춰요. 제가 설명할 거니까. 예.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 들어가면요. 왼편에 7 촛대가 있는데 올리브유리요. 굉장히 찬란하게 7기잖아요. 7이 불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안에는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요. 어둠이 하나도 없어요. 어둠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완전히 밝혀졌어요. 자, 바꾸세요. 이 금초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 바로 성령의 역사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어떻게 인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으며 땅에 사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심.
그래서 구약은 장소적 개념에서 예배를 했다면 신약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 성도는 어느 곳에도 기도할 수 있어요. 위기를 만난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고, 환난 만난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고, 고통받는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고, 새벽에 눈 뜨자마자 집에서 기도할 수 있고,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누가 대화를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할렐루야. 왜요?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이게 지금 오늘 무슨 소리지 하는 성도들 계시면 오늘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을 조명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배소 1장 17절에 보면 성령은 계시의 영이다, 그렇게 또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지혜의 영이 오셔야 내가 뭘 할 것인가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분별하게 만들어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 인생이 어두워요. 뭐가 깨닫지를 못해요. 뭘 지금 하라는 말씀인지 말씀 들어도 하나도 못 깨닫습니다. 지식은 알지 모르지만 그 사람 속에는 깨달음이 와야 그것이 우리에게 내마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총명의 영이에요.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가 공부 많이 하지 않아도 총명해집니다. 뭘 할지 총명해져요. 근데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 육신적으로 예수 믿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에게만 찬양 열심히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애들은 습관이 참 필요하니까. 여러분요, 성령이 나에게 역사를 베푸면요, 찬양이 강력해져.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예배 생활을 하려면요, 교회 오는 것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뭐가 꼬이는 게 많아요. 인생 사는 것도 꼬이는 게 많아요. 오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파라클레토스, 내 개개인에게 오셔서 나를 조명하시고 변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돕는 개개인에게 성령을, 구약에는 성소 안에만 불을 밝혔다면 신약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 속에 파라클레토스가 오셔서 우리를 조명해 주세요. 너 그 길로 가지 마라. 제가 한 번은 젊은 날 길을 가는데요, 성령께서 제 마음에 너 저기 오는 택시를 돌려 타라. 저는 젊은 날 청빈, 거의 금욕주에 가까울 만큼 저는 대중교통도 웬만하면 안 타고 걸어 다녔습니다. 근데 내가 택시를 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안 탔어요. 택시를 보냈어요. 근데 성령께서 저기 택시가 오는데 너무 내 마음에서 저 택시를 타야 된다. 근데 내 이성으로는 탈 리가 없는 거예요. 택시가 딱 지나갔어요. 한 사람이 길을 딱 가더니 칼을 제 옆구리에 딱 대면서 가방 내려놨다 그래요. 멀쩡한 뱃낮 길에서. 거기서 제가 많이 어떻게 하면 칼 옆구리에 들어와 버려요. 그럼 그대로 가방 다 줬어.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길을 마치 등대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비추고 계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지혜로. 그래서 지혜 없는 사람들 많아요. 지식은 많은데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성령은 지식의 영이고 말씀을 들어도 성령이 조명하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못 깨닫습니다. 어린아이라도 성령이 오시면요, 깨닫는 거예요. 지혜로워요. 사람이 일을 시켜보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지 안 지혜로운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가서 일할 때 예수 믿는 성도는 지혜로워야 돼요. 자기가 지금 왜 혼난지도 모른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남이 못하는 것을 오히려 일할 수 있고, 또 능력의 영이에요. 재능의 영, 능력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다이나믹하게 권능으로 우리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냥 성막 뜰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왔다 갔다 11시 됐지 왔다 갔다 100년을 다녀도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하지 못해. 그 오묘하고 신묘 망측한, 그리고 이 성령은 지혜의 영이요 모략의 영이야. 또 지식의 영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비하고 경험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비할까? 성령이 오셔야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모하는 마음이 성령이 오시면요,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부어놓으시니까 어린아이라도 성령이 그에게 부음받으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성령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도록 여러분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사 주일날 아침 일찍 오셔서 하나님 내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사. 제가 신학교 때 굉장히 많이 한 기도가 뭐겠어요? 예배서 1장 17절을 가지고요, 하나님 나에게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라는 깊이가 그 높이와 넓이가 넓어지고 깊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높이가 똑같이 수십 년 예수 믿어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경험한 깊이와 높이가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뭐의 차이일까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다르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달라. 사모하는 열정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와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누가 나를 알아주고 몰라주고 남에게 보이게 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일곱 영이 성소 안에 계신 것처럼 성도들의 심령 안에 파랗게 토스로 오셔야 우리의 어두운 인생을 깨닫게 하시고 또 역사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옵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옵시며 내 문제 가운데 해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성령님 나를 오늘 깨닫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님,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문제와 내 인생의 어려운 것들이 오늘 이 모든 착고들이 풀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도요, 오늘 자 누구를 만나러 간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냥 잠깐 해도 돼요.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막 신학교 가고 싶어 신학교 간다. 물론 뭐 훈련 맡다 보니까 21가지 따라가다 보니까 뭐 지금 목사 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제 같은 경우는 훈련 받다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기도 가운데 쭉 단계가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우리가 수련을 하는데, 여름 수련 때 밤에 마지막 캠프파이어 다 하고, 청년 때 우리 뭐 수련하면 캠프파이어 가지고 이게 완전히 피날레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떠나라. 수련 끝나면 가는데 어디로 가란 말인가? 뭘 떠나란 말인가? 어디를 떠나야 될까? 뭘 떠나야 될까? 하나님이 몇 개월 후에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이 세상 것들을 이제는 떠나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가는 길을 준비하도록 이 세상을 떠나게 만들어. 죽으란 말이 아니에요. 세상 떠났다는 또 성도 또 목사님 죽었다 깨났나 또 그렇게 잡아가실까 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단련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정말 세상의 것들을 버리게 만들고 준비할 걸 준비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기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학교로 가는 결정적일 때는 신학교로 가려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러 저기 강주 기도원에 갔어요. 경기도 광주. 혼자 강주 기도원에 가서 밤에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을 얼마나 제게 강력하게 성령께서 보여주시는지,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게 제가 신학교를 가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나의 중요한 진로를 놓고 기도했을 때 저는 항상 그럴 때는 혼자 일주일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든지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홀로 깊은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그런데 요사서 1장 한 일주일을 제가 혼자 철을 하면서 혼자 밤에 기도하는데 요사서 1장 7절로 보죠. 너는 강하고 담대라. 자로나 오르나 흔들리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저는 그때만 해도요, 요사서 말씀 잘 몰랐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쭉 그렇게, 그러면서 제 미래에 대한,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어려운 문제가 있고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확신 가운데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어려움과 문제는 나의 세속적이고 나의 육신적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뜯어내는 한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훈련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해도 막 자기들이 열심히 해요. 열매 안 나와요. 뭐 누구 만나가지고 뭐 사업 돈 잘 번 데들 막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성령님께 물어본 적이 없어요. 거의가 다 실패하고 끝납니다. 인생의 길이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은 성소 안에 불을 밝히사 그 안에 찬란한 불빛이 있는 것을요, 성소 안에 들어간 자는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와서 성령이 우리를 조명하시고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로는 변론하시고 때로는 질병과 원수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 것을 경험한 자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이런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 앉았는데요, 성령이 여러분을 조명하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힘든 거예요. 하나도 은혜되지 않아요.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이해도 안 돼요. 시간만 쳐다보는 거예요. 만일에 이런 생활을 수십 년 거듭했다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물어볼 것도 없이 황폐하고 피폐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황폐하고 피폐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를 개개인에게 보내시면서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밝히 비춰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혜롭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있다면 여러분의 예배가 달라지십시오. 하나님께 예물 드림도 달라지십시오.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도 달라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혜사로 파라클레토스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 7명이 더 되겠죠.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로 보면요, 예수의 영이다. 성령인데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의 영.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파라클레토스로 표현이 되는 거죠.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이 충만해 줄, 일삼팔하지 말고요, 성령이 충만해야 깨닫는 거예요. 사업도 어디 할 것인가? 뭘 할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이게 안 되면 늘 삶이 뒤엉키는 것입니다. 이 문제 생기면 저 문제 생기면 늘 뒤엉켜요. 오늘 이 장막 안에 들어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을 밝히 비추사 모든 어둠과 흑암이 사라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나를 알게 해주세요.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입을 통해서 말씀하지만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나의 문제에 해답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중심은요, 신약의 예배는요, 신약의 예배의 중심은 성령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탄생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보니까 성령이 부음받은 이후에 우리 기독교는 정식으로 출발을 해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교회를 탄생시켜 놓았지만 기독교의 출발은 성령이 오실 때 그 무능한 그들이, 힘없는 그들이 능력 있게 가서 병자도 고치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뭐예요? 다 죄인들이 왔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요, 가난, 질병, 저주가 다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와서 이 죄를 주님께 토해내고 이 죄악을 창자가 끊어진 것처럼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요,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약의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또 교회 안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로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도 성령에 의해서요, 고침을 받고 질병은 물러가고 가난의 세력들은 물러가고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간신히 예배 드리고 가. 한 번도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사람 말 듣고 그냥 그것이 하나님과 보혜사예요. 사람 말이.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를 못해. 오늘 여러분, 이제 이후로 여러분의 정식기도 어떻게 하느냐? 번제단을 통과해서 물두멍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성령을 의지하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기를,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여러분에게 역사하기를, 그분이 조명하시기를, 충만해지시기를, 그분의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나기를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 우측에 보니까 떡상이 있어요. 이 떡상은 12개는 6개, 6개, 저게 바로 뭡니까?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뜨끈뜨끈하게 빵 구워가지고 저게 항상 아침 저녁으로 진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성막에 들어가 본 사람은 알아요. 아, 성막 안에 가면 언제든지 떡이 있다. 그래서 다윗이 쫓겨다니다가 배고프니까 저 성막에 들어가서 저 진설병을 먹었어요. 근데 자, 다윗이 정죄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냥 들어가면 죽습니다. 다윗은 그걸 뭘로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이해했어요. 할렐루야. 또 어렵습니까?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 떡상은, 떡상의 기도, 바로 떡은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제 친구가 프리스쿨을 하는데 아이들에게 아침마다 성경 암송을 시키고 한 2시간을 예배를 든대요. 성경 암송 시키고. 4살짜리들이 4살짜리가 집에를 갔어. 할머니가 누구누구야 빵 사러 가자 그랬더니 4살짜리가 할머니,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빵 사러 안 가려고 그러더래. 또 하나에는 대만 아인가 되는데 아빠가 와가지고요, 아빠는 같이 가자니까 너 아빠가 나의 아빠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는 지저스 크라이스트라 그래요. 대만 사람들 불신자들이에요. 얼마나 민망스러워서 이제 그걸 설명을 해줬대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한테 설명을 해주고 그 아이들에게 다시 집에 가서 계속 그렇게 버리면 안 되니까 설명을 했다는. 어쨌든 애들에게 교육이 그래서 잘 된 거예요. 아,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에서 벌써 배운 거죠. 여러분요, 우리가 성막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따라합시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충만해서 내 인생을 지배하면 떡의 문제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떡의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떡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따라합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저는 성찬할 때마다 항상 그 말씀을 제가 읽잖아요. 너무너무 저는 그 말씀이 은혜돼요. 그렇지. 내가 예수의 생명의 떡을 먹는 나는 영원히 절대로 줄이지 않을 것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영원히 절대 줄이지 않는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이 말씀을 깨닫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책 읽었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또 아예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은요 전쟁입니다. 전쟁. 어떻게 성경 읽어요? 못 읽어요. 읽을 수 없어요, 성도들.
그래서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성경을 읽고 그걸 깨달아지고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이 내게 풍성해야 원수를 공격하고 원수로부터 방어하고 원수가 나에게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갖다 줄 때 말씀의 떡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기 때문에 다 뺏겨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떡을 사모하며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는 도우심을 구하고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오는 자는요, 목마르지 않고 결코 우리를요 망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떡상을 진상한 같이 우리 인생 앞에 하나님은 이러한 생명의 떡으로 또 우리의 육신의 말씀의 떡으로 풍성케 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향단의 기도인데, 향단, 분향단. 그래서 제사장들이 항상 저기다 향을 피워요. 향을 항상 피워라. 그래서 향이 아주 향긋한 향이 온 성소 안에 가득하도록 만들어. 자, 여러분, 뭐 페이퍼 열심히 들어보시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앉아있는 곳에 향기가 가득한다면 뭐일 것 같습니까? 네? 뭐일 것 같아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서 어떤 모습이면 참 아름답다, 향기롭다 라고 할 수 있을까? 감사의 생활이에요. 감사의 생활. 시편 103편 2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나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률로 간을 씌우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저 멸망의 우상, 저는 제 인생에 항상 하는 말, 나는 저 멸망의 우상 숭배 가정에서 구원받은 내 인생의 첫 번째 감사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요,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택을 주셨는가? 이 감사 찬송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저 멸망의 가정에서 속량하시고 나를 건져주신 것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건 놔두고 지금 뭐부터 하냐? 하나님 돈 주시고 사업 잘 돼. 근데 거의가 그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이 페이퍼는 평생 여러분의 기도의 모범, 모델로 가지시고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회개해야 될 거, 끊어야 될 세상의 것들을 끊지 못하고 있으면요, 거기에 기도 응답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감사 찬송 드리는 거예요. 과거에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고 모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또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만났을 때 나는 내 홀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뭔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또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들었어요. 환난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게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셨던 늘 감사가 있어야 돼. 늘 감사가 있어야 돼. 말로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온 마음과 물질을 드려 11조를 드리면서 감사하고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하고 찬양으로 감사하고 말씀을 통해서 감사할 때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런 고백들은요, 하나님 보좌 앞에 향기로운 향연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망, 불평, 원불교를 떤다면요, 어떻게 되냐? 그것은 하나님의 눈에 연기. 여러분이 향하고 연기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향기는 굉장히 향기롭게 많아. 코끝을 향기를 자극해. 근데 연기는 어때요? 눈을 자극해가지고 연기 특히 야해가지고 이렇게 고 먹으려고 불 피면요, 막 눈이 따갑고 힘듭니다.
우리의 원망의 소리, 우리 탄식의 소리, 뭔가 우리 불평의 소리, 우리 교만 떠는 소리, 우리 세속적인 소리는 하나님의 눈에 연기와 같아. 하나님의 역사심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올 1년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요 올 1년 동안 그러면 나는 여러분에게 뭔지 모르잖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하세요. 여러분요 사람과의 표현에서도요 그냥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건 별로 진정성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오늘요 이 감사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제게 은혜가 됐어요. 아니면 목사님 오늘 저는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내가 다시 깨달았어요. 나는 오늘 회개에 대한 거 여지까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됐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다시 참 다 다른 거예요. 구체적이어야 돼 표현이. 할렐루야. 아주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런 감사한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한 시간들. 여러분 감사하면 진짜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먼저 내 심령이 살아나 버려. 아멘입니까? 우리 심령이 살아나요. 내 영혼이 밝아져요. 내 심령 가운데 평강이 충만해져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벌써 원망 불평을 하면요 내 영이 죽어요. 내 심령이 죽어버려요. 내 갈 길이 막혀요. 그래서 지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지성소를 향해서 갈 자는 감사라는 겁니다. 예배에 나와서도 감사하고 여러분 매주 나와서도 감사의 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제목들을 쓰세요. 할렐루야. 제가 교육자들한테 한 주간 돈을 빌렸어요. 그랬더니 교육자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돈이 있었냐 그랬더니 추수감사절을 헌금하려고 따로 구별해놨대. 그래서 목사님이 급한 것 같아서 빌려줬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돌이켜보니까 지금 한 달 더 남았잖아요. 한 달 좀 남았는데 그래 그래도 기본 교육자들이 그거는 돼야지. 그때 가가지고 형편대로 뭐 5만 원 10만 원 이런 미리미리 감사. 감사에 인색한 사람은요 사람 관계도 안 좋아요. 하나님 관계 더더욱 안 좋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뭘로? 감사로. 저도 이제 천천히 설교해야 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다 조용하시니까.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 감사하세요. 이 정도까지 기도할 때는요 깊은 찬양도 이때 해야 돼요. 깊은 감사도 이때 해야 돼요. 감사의 영감도 이때 받아내야 돼요. 그리고 감사가 가득 차면요 지성소의 문이 그냥 열리는 겁니다. 감사가 차고 넘치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의 기도. 지성소의 기도는요 언약 기도입니다. 자, 네, 저게 언약궤죠. 그래서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의 돌비와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돌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만나 항아리는 그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었어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야말로 바짝 메마른 지팡이가 싹이 났다는 말은 여기서 돌비는 하나님의 말씀 곧 말씀이 육신일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만나 항아리는 평생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인도해갈 말씀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약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생 앞으로 인생의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만나와 매출하기로 우리의 모든 일용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부활을 약속하고 계세요. 말라버린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것 같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지상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언약궤 위에 뿌려서 백성들의 속죄를 이루는 7월 10일 날에 바로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십자가 사건은 이제는 모든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찢어져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이 세라핌들, 이 세라핌들이 머무는 하나님의 창세기 3장에 들어갈 수 없는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열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굉장히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 외에는 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러한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모시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의 기도는 언제 할까요? 어떤 성도는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나는 뭐가 필요하고 원망, 근데 그런 기도가 거의 응답이 안 됩니다. 이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지성소 앞에서 그때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때 쏟아놓는 거예요. 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그게 기도예요. 그때 그래서 7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네, 예수의 언약궤 앞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바로 이 단계에서.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서 언약궤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속에 계신 보혜사 성령을 믿고 이때부터 우리가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 앞에서요 확실한 자아상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마음의 소원을 확실하게 가지고, 또 우리가 혹시 질병 있는 사람은 질병 고침 받기를 확실한 자아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확실한 인생의 소원의 자아상을 가지고 여기서 그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원한다면 이런 단계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가족들 어쩌다 생각나는 가족들, 그런 기도는 거의가 응답이 안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에 참석한 이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역사들을, 증거들을 보게 되는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 속에 꿈과 비전으로 가득 채워서 기도하세요. 불신자가 가질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성공 실패에는 어디에 달려있냐? 우리 무의식 속에 뭐가 있느냐? 인생의 무의식 속에 뭐가 있느냐? 요즘 그 시중에 보니까 최성봉이라는 그 갓 탤런트 거기에서 성악가로 깜파리 했던 소년이 성공했던 이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넬라 판타지아 불러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을 청중을 사로잡았죠. 근데 저는 솔직하게 이 청년이 끝까지 좋은 모습으로 갈까? 나는 솔직하게 좀 걱정돼요. 또 한 사람 제가 걱정된 김호중, 솔직하게 저는 좀 걱정스럽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들의 과거가 너무 불행해요. 그럼 불행하면 안 되냐? 나이트클럽 이런 데 가서 경험할 것 못할 것 다 했어. 그걸 정말 어느 전사님이 도와서 그 사람을 새 사람 만들었는데 정말 저 뿌리가 완전히 바뀌었을까?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좀 사기를 쳤냐니까 자기가
대장암 말기에 뭐 갑상선암에 무슨 암에 무슨 암에 막 이래가지고요. 환자복 입고 있는 걸 사진을 자꾸 내보냈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뭐라든 돕고 그래 뭐 펀딩을 해가지고 뭐 10억을 걷어들이고 그러는데 어떤 기자가 가만히 보면서 이건 사기다라고 폭로를 했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병원 진단서를 이렇게 인터넷 띄웠는데 이 진단서를 그 기자가 확인하는데 거짓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살 소동을 또 벌였어. 저는 그걸 보면서 사람의 그 뿌리가 무의식 속에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제가 김호중 얘기한 여러분 반박하지 마시고요. 그냥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한 얘기입니다. 꼭 어느 날 추락했던 인생들이 그렇게 되면 꼭 잘못하면 그 축복들요 저기를 못하더라고요. 이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응답받고요 축복받고 그리스도인들이 추락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다른 일로도. 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한 정말 우리 생각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언제든지 지성소 안에서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선포문을 주는데 선포문 오늘 1번을 제가 읽어봤어요. 시간을 확보하겠다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제 용서함 받았다. 그렇게 선포하는데 그걸 선포하는 무슨 시간을 확보한다고 그렇게 써놨습니까?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오늘. 그렇게 고쳐서 샀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죄 용서함을 받았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죄악들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혀가 늘 부정, 원망, 불평을 한다면 내 인생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선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짖으십시오.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특세할 때도 나오고 밤에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삶의 연장에서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모든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정시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을 만드는 놀라운 기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